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교회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하고도 좀 멋졌는데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처음 봐도 참 좋게 생겼군요. 이렇게 인사드렸으니 오늘 저는 누가복음 13장 9절로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기회라고 하는 단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영화 대사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금이 있대요. 첫 번째로는 큰, 두 번째로 소금, 세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다 가질 수 없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여기서 사람들 복잡해요. 뭐를 또 머릿속에다 그리냐면 이것이 또 혹시 무인도 아니냐?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가 아니냐? 이런 생각. 무인도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뭘 갖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해요. 황금이라고. 아니 그렇게 대답해야지 살기가 쉬워져요. 황금. 조금 강세성은 있지만 사람들은 참 황금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황금도 그렇고 무인도에 버려졌다라고 쳐요. 그래서 소금을 원해요. 그러나 뭐가 없으면 내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으면 황금도 소금도 필요 없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금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리도 할 수 없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 어느 날 제가 거울 앞에서 지금도 저는 집사람에게 아이들에게 묻겨요. 아빠의 이 머리에 나는 흰머리카락은 새치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아니다. 흰머리가 이제 나기 시작해서 늙어가는 것이다. 보이고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세월이 한없이 빨리 지나가서 내가 어느덧 60을 바라보고 60이 넘고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내가 아직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계획하심과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오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2013년도는 다 지나갔어요. 지금이 8월이지만 왜 저는 2013년도가 다 지나갔냐라고 하면 지역 특성상 제가 이제 8월달, 9월달에 달력을 주문해야 돼요. 칼렌다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꼭 칼렌다에는 아름다운 교회 2014년도 교회 표가 들어갑니다. 아직 시간은 사실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한번 무엇을 계획하고 있어요? 2014년도 1월부터 어떻게 사역을 하고 목회 계획을 세울까?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 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2014년도를 허락하실 그 기회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4년도를 계획하면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좀 운동하고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귀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 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읽는 순간에 오늘 목사님이 이런 글도 대충 이렇게 가정을 엮어가고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구나, 머릿속에 통밥을 다 제시고 난 다음에 오늘은 적당히 졸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고 읽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프린트해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전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음성을 듣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가원시기한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원지기가 제게 시간을 1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성껏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특별히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정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만 더 간식을 키우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메시지가 참 제게 너무 은혜로 들립니다. 왜 은혜로 들리느냐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누구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에요? 저를 향해서 던져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뭐냐? 오늘 6절 말씀에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 밭 안에다 심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 나무는 특성상 어느 밭 가운데 심겨지는 나무가 아니라 마치 한국의 가로수 은행나무처럼 길가에 심은 나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밭 안에다 심었다. 이 말은 뭐예요? 특별하게 기대하는 그 무엇인가가 배려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밭에다 심고 가원지기로 통하여서 그 나무를 잘 관리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주인은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은혜를 체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길가에 숨겨놓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쇠미하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60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가사가 나와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등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길가에 그냥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나무, 그래서 우리를 늘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자나깨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요, 이렇게 축복하시고요. 너는 참 복받을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요? 포도원 밭가에 계십니다. 너는 특별한 보호와 특별하게 돌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성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 다음에 보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참 회복이 가능합니다. 주인은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포도 밭에다가 심으라고, 그리고 배려하여서 그것을 가꾸게 했는데 주인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여전히 뭐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실망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향해서 혀를 꿀꿀 차면서 차라리 저거 베어버려, 저 땅만 버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거를 술도 가운데 한 대목을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달하는 것에 목적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6년째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내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제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주일이 걸리게 내가 계속 지켜보고 걸음을 두고 그렇게 가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혹시 찍어버리라 그러면 그런 존재로 나를 여기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사실. 박목사는 쓸모없는 존재야. 땅만 버리고 있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스스로가 하게 되어 긴장하면서 살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학자들은 물질을 통하여서 넘어가고, 오늘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7개라고 하는 범죄를 통하여서 실패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여자분들은 못생긴 사람만 등록하게 하시고, 조금 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보내시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땅만 버리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목 기다리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는 자녀들 앞에서 죄 짓지 않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라고 그것만 자랑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그 열매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뭐냐면 7절 말씀에 또 나오는 3년이라고 하는 단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심어놓고 금방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혔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길세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먹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3년에서 4년이 걸려요. 그런데 3년, 4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어도 할례받지 못하는 나무라고 해서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취하고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할 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주일이 최소 이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지금 몇 년이 경과됐다고요? 최소 6년에서 길게는 7, 8년, 더 길게는 10년 정도입니다. 무화과 나무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드렸는데,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초신자들이 있어요. 초신자는 어떤 사람이 초신자냐면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사람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셔도 그분은 초신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이제 각 아름다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초신자고 다른 교회에서 5년, 10년을 신앙생활하면 그거 다 경력으로 쌓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출발지. 그래서 예수 믿은 지 5년 이하로 되신 분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목사님 순대장으로서 저런 난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에게 11조 해야 되고 이런 교육 안 시켜요. 제가 안 시켜요. 여러분들은 그냥 누리시면 봉사도 예수 믿은 지 5년 이하로 되시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교회도 5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 같이 가요. 그래서 내 신앙의 경력이 5년 이하가 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집사님 봉사 좀 하셔야 되려면 저 아직 예수 믿은 지 5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빼드립니다. 특히 권사님들 저 식사 좀 이렇게 이러다 저 예수 믿은 지 5년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은 예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초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5년이 넘어가면 이제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 5년 하면 내가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신앙의 주거 단계가 지나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처럼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가깝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열매 맺지 못하는 화가 나무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주일날 이 예배 때 설교하는 강도 세기하고 수요 예배 때 설교하는 세기, 새벽 예배 때 사역자들 놓고 설교하는 이 세기는 달라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면 저를 볼 때는 제가 주님입니다. 제가 혼자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시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올 정도 되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막 내가 10명을 막 줘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문제 없어. 쟤 안 줘요, 그 사람들.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몇 명도 안 나와, 사실은. 거기다 대고 11조 안 하면 사람마저 죽어야 된다고 내가. 그 사람들은 다 해! 사실은. 근데 내가 왜 거기다가 소리치는 거야? 사역자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해. 씁니다, 거기서. 똑바로 해라. 아무도 세기다. 왠 줄 아세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사역자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들은 쫄병이야. 전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다 졸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수요 예배 안 오니까 초신이 아니, 그냥 보편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성도들은 저를 목사님은 장교십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 목사님은 아직까지 쫄병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신앙의 장교입니다. 우리들의 인도자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장교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장교가 뭔 줄 아세요? 야, 일병 그거 해? 안 해요. 야, 너 앞장서. 안 서. 누가 서요 거기를? 장교는 뭐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해요? 후하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해요. 목사님은 앞장서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가 돼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쫄병이 아니라 장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직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세지나? 중직이 뭐냐 하면 가운데 중자가 아니야. 중간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중직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부를 때에 향존직이다. 너 죽을 때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1년만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라. 너는 내가 지금부터 장교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 신기하죠. 장교는 불평불만을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장교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도 희생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장교들은 왜 그렇게 쫄병처럼 불평불만이 많고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타락한 시대, 그 시대가 언제요? 노아 시대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여기서 오래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로시미아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카로스, 그 다음에 고통, 화, 참음, 기다림 이런 뜻을 가진 주,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오래 참고 그 말.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 너 때만 되면 내가 이제 물론 너 죽인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도요,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그 타락하고 방종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심정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사춘기에 자녀가 있어요. 이런 부모들이 계셔요. 내버려 두세요. 세대는 다 지가 알아서 돌아와요.
그런데 제가요 보니까 끝까지 안 놓으면 됩니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안 놓고, 그래서 사춘기를 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고통하죠. 막 그렇지. 내 신이 내 고통하는 것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예, 뭐 할 이게 아니라 또 있냐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치유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어느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도 버리고 싶지만 뭐 해야 돼요? 참고 기다리는. 그것이 오늘 3년이라고 한다. 그냥 기다리는 말, 고통하면서 힘하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네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면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부릅하고 걸음을 주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향하여서 주인은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눈물로 탄원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원지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포도원 가수원 중앙에다 심어놓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 땅만 버리니까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도입하고 영향을 줘서 다시금 열매 맺도록 힘써 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하루는요, 어제 죽어가던 그 어떤 사람이 갈망하던 기적이야.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오늘 태양을 보기 위해서 그 병과 사투하고 싸워서 다시금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그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싸움에서 오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금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받기 때문에 이 하루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23년도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가신 것, 그 기적 아닙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품어야 될, 마음에 다짐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웃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로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원지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또 간청하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슴에 꼭 품어야 될 단어가 세 가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낙심근무. 오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자기를 낮게 평가해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평가해요. 스스로 낙심하고 자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금 8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부럽고 얼굴 줄이라.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래서는 불에 던져서 죽겠구나,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서서 내가 열매 맺어야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였다고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릅하시고 기회를 하시고 그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좀 내용이 길지만 이거는 찬양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메시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생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이 강물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리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야 이런 태평 성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웃나라 원수의 나라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래서 나라는 풍지박산이 되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는 미끄럼틀 위에서 쭉 미끄러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열심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벌해요. 여러분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지만 그 대가를 온전하게 지불하고 나면 보라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축복의 멧돼지가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영적인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진단하고 우리들 자꾸만 착각에 빠져 사는 거.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이니까 5,000명을 훌쩍 넘었어요. 5,000명이 넘어 있는데 5천만이 넘었는데 이 숫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이 넘는다고 통계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1,200만까지 상승세를 타고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 정점에서 지금은 얼마 정도 내려왔냐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약 700만, 800만 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통계로 보면 캐톨릭, 그 다음에 불교가 전에보다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더라면 촛대가 저 중국 땅으로 옮겨졌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중국에서 다녔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이분들이 중국을 떠나기 전에 중국 안에서 기독교는 예배하는 것 참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는 지하교회 성도들 공개적으로 신학교가 있어요. 삼자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서 허락한 신학교, 사회주의 사상을 꼭 필수 과목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신학이 사회주의와 중국을 씻긴 공부를 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자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지하에서 마치 샘이 터지듯이 성령의 놀라운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중국에서는 예배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냐? 예배하는 것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기독교 진리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점점
다른 정도로 비침된 정도로 빠져나가고 있으면 촉대가 옮겨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부흥을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뭐 하면 돼요? 이거 푸시면 네. 다시금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뭐 하면 돼요? 나 스스로에 대한 낙심, 나 스스로에 대한 좌절, 포기 이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영양분을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연단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열심을 다 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구하여서 열심을 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나는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도 그거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기분.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주일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설교를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제게 엄청난 일이 나왔어요. 이쪽문을 끌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병력이 일어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는 계속 많이 지금도 해야 금요일 날부터 아픈 강도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눈물이 계속 흐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이러다가 눈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일날 말씀 못 자면 어제 저녁에는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서 생일에 우리 집사람이 야, 아빠가 너무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먼 거를 볼 수가 없어. 네가 안 힘들어. 눈을 감고 이 원고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제가 읽어줘. 그러다가 그 다른 때 같으면 한때 아주 시간까지 몸부림치고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그럴 때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에 들고 나는데 어제는 너무 기다. 좀 더 자면 낫겠지. 그리고 잠을 잤어요. 일어났는데 여전히 눈에 떨림은 있고 너무 아프고 지금도 다시 눈알이 빠져나오는 거잖아. 너무너무. 그런데 교회 오면서 들어보니 하나님 오늘 이 멧돼지는 제가 소화양으로 보면 한 50%다. 막 이 원고를 보는 순간 눈알이 튀어나오고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 내게 설교할 때 60%, 70%만 나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오고 물론 여러분들이 봐도 불편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제 스스로에게 그래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무슨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못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못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니까 힘 주실 것이죠. 힘 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전주하고 이번 주하고 별 차이 없는 거 같고 나는 다시 초조한 그러나 낙심하는 좌절하는 하나님 힘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해서 저는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요. 중국 사람도 좋아. 우리 왜 일본 분 계시면 나 일본 사람 다 좋아. 난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좋아. 뭔가 나하고 통하는 거 같아서. 그런데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 너무 유순하고 나하고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도 좋은데 한국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제 탓. 아프리카에 선교 갈 일이 있어요. 가야 돼. 누구 파송해야 돼. 그런데 주님 나는 어디 있겠고? 여기 있겠고. 쟤는 아프리카로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뭐가 안 되면 무조건 뭐가 안 되면 부모가 뭐가 안 되면 남편가 뭐가 안 되면 자녀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문제되면 정치가들의 탓이고 무조건 지금의 모든 탓은 그네 누린 탓이야. 다른 사람 탓 없어. 마음이야. 나라 경제가 문제가 되면 다 누구 탓이요? 거리형 탓이야. 무조건 그분의 탓이야.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라 경제를 위해서 달려라. 오늘 교회가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박목사님 때문입니다. 네가 설교 그렇게 열정을 안 하니까 네가 이제 인간질하니까 게으름을 필요가 네 탓이야. 다 나네. 오늘 여러분들 남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 교회의 문제도 내 문제고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 내 탓이 아니라 가끔 여자들이 목사님 저 원래 성격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 처녀들이야. 제가 처녀들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제 자신을 잘 갖고 얼마나 수경 있고 성경으로 온순했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을 만나서 내가 망가지고 난 그런 생각 처녀 때도 그것이 기뻤어. 그런데 그 잔재에 있던 것이 비스무리한 사람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 남자다웠어요. 얼마나 한국의 전형적인 그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호주 와가지고 완전히 주방에서 호주 와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저에게 대초 요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에게 대초 주방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 일부러 안 했어요. 왜요? 전형적인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절대 라면 안 끓여 먹었어요. 땡거 그냥 부숴 먹었지. 그리고 미지근한 물 먹었지. 절대 나는 끓여 먹지 않았어요. 된장찌개도 그냥 주워 먹고 안 끓여주면 안 먹어. 식당에 가서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 안 먹었지. 호주에 와서 이상하게 주방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달려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것이 호주에 와서 나타난다. 오늘 이런 남자들 많지. 오늘 저희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여성들 많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서도 남의 탓을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 영역에서 우리는 회개와 각성이 있어요. 회개와 각성. 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날 때에 앞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면
회개의 영이 그 속에 쏟아부어지면 아내 탓이 아니고 여보 내 탓이야. 집사님 제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처럼 기회를 끝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놓쳐버려요? 나로 통하여서는 낙심을 하고 남에게는 탓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각성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선을 우리가 보고 판단할 때 뭘로 보면서 부정적인 시선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혼 후에 멧돼지가 결론을 가지고 결론을 다 못 내렸으니까 그러다가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는 겁니다. 눈이 아프니까 못 보고 소리만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왜 아침서부터 눈이 안 좋은데 그러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여기 뭔 이유가 있어. 그랬더니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는 어떤 선교사님의 동영상. 눈이 아파서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성함이 양효원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가 4명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한 지역에서 사역을 받아보고 또 다른 사역지로 옮기기 위해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다가 선교지로 이사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선교사님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고 자녀들 4 가운데 둘째, 셋째가가 죽고 첫째, 막내가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김미진 선교사가 그 아이들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딸아이는 잘하는 게 뭐냐면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 이 한쪽 팔을 완전히 다 절단했어요. 꿰맨 여기로 이렇게 끼고 그리고 4살밖에 안 되는 막내 이 아이는 다정인데 머리에 이상이. 그런데 이 11살짜리 다정이가 병석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제 손을 붙여준다는 누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 그런데 제가 수술한 모양을 보니까 떨어져 나간 팔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그 사고가 나고 열흘 있다가 한국 신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다은이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 기도의 소원을 다 들어줬다. 그리고 자기는 글쎄요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줄 자기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두려운데 하나도 두렵거나 떨리지만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건강하던 애가 열흘 전에 사고로 팔이 완전히 다 잘려나갔어요. 수술을 했어요. 이 수술을 하고 꼬매면 고통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난 지금 뭔가 모르게 아파야 되는데 하나도 고통이 없대. 하나님 지켜주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선교사 자녀라서 그건 아니에요. 캄보디아의 선교사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이 떠나가고 형제가 떠나가고 둘이 살아있는데 이 자녀들이 살아있으면 벽에 받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내 일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은이가 낙심하지 않고 그 사고에 대해서 누구의 타소를 듣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환경에 짓누르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장면은 이 다은이와 가족을 도와주세요 이런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같은 게 할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다시 생명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극히의 감사 그리고 그것을 내가 왜 부모님을 따라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고 고백하는 11살짜리의 그 고백이 오늘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의 부모 박효원 선교사님은 복음의 현장에서 사명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어졌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모시기 전까지는 사명한다. 오늘 말씀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발렙에게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에 발렙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산들을 여기에 83세 넘으신 분 없잖아요. 80이 넘어서도 발렙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적합한 꿈을 향해서 달라라고 영적인 소통을 하고 달려갑니다. 결국에는 성탄과 어둠 오늘 하나님께서 살고 싶어도 그의 사명에 다해서 오늘을 선물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 힘으로 그 커다란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심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 앞에 부딪혀서 힘들어. 그곳에 힘을 주고 걸음을 주고 영향을 주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깨져 매일 실패하고 찾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려서 내려놓으세요. 아니 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붙잡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내게 영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반드시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이제 열매 맺겠습니다. 선포하시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